특별히 20주년을 맞아서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단계로 이끌어 나가고자 애쓰시는 우리 박 목사님 참 그 기도와 고민과 또 사역에 대한 참 돌파구를 열어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노력들이 있는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각각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도시와 또 구성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 나름대로 고뇌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옆에서 잠깐 들으면서 좀 더 많은 기도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틀림없이 진보가 있을 거고 전진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목사님이 함께 20주년을 매듭하면서 나아가는 또 새로운 비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 내용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조언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전도서 3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대부분 다 못 나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 first part 전반부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second part 2부로 해서 이렇게 짝을 이루는 두 부분의 말씀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제가 첫 번에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제일 본질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친구도 부부도 자식도 형제관계 직장도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제 나이 됐을 때 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한 주간 아버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버님 끝나가는 영혼이 꺼져가는 단계들을 이렇게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거의 교회에서 기도로 사신 분이었어요. 새벽 기도로 빠지신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제 청소년일 때 제가 저렇게 예수를 이상하게 믿나 청소년의 반감으로 저희 부모님, 할머님 새벽 기도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속으로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신데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그 눈이 와가지고 정말 장설같이 들판이 덜폈는데 그걸 막대기를 짚고 길인지 논인지 밭인지를 모르는 데를 건너갔다 오다가 다치셨거든요. 할머님이 저렇게 아니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신데 기도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믿으셨던 제 아버님이신데 마지막 영혼의 그 소멸되어가는 끝 부분 참 잊을 수 없어요. 그 밤을 아버지하고 같이 지냈는데 이제 너희 어머니 고생 많았으니까 내 대신 네가 어머니 잘 좀 부탁한다. 그 다음에 동생 또 네가 형이니까 부탁한다. 그러면서 영혼이 꺼져가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마지막 남은 관계는 아들하고 아버지, 장남과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제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으셔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제가 그걸 생각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70 됐으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분 65세라고 나하고 악수하면서 나보고 형님인데 동생같이 보입니다. 마지막 내 남은 순간에 내 의식이 꺼져갈 때 내게 뭐가 남을까?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매듭을 지어서 넥스트 스텝으로 하늘나라에 제가 갈 거 아니에요. 이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삐뚤어지면 거기에 착오가 발생한다든지 의심이 생긴다든지 흔들림이 생기면 제 인생의 마지막은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관계가 중요하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근데 이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어떤 교류도 불가능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있으려면 뭐가 좀 교통이 있고 교류가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시고 영이시며 이미 창세기 3장으로 차단을 시켰어요. 화영점으로 막으셨다. 신비의 세계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방향에 결정 지어져 있어요. 제가 우리 대학원에 외국 유학생들이 많아서 일주일에 2과목씩 영어로 가르쳐요. 내가 첫 시간에 하는 강의가 바로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We are predestined toward death bound. 죽음을 향하여 가는 방향으로 여러분과 나는 예정되어져 있고 운명되어져 있고 결정되어져 있어요.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할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흙으로 가는 줄 알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누구신지는 감이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내가 지금 박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차 마시고 말씀을 나누듯이 이렇게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냐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측량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어떤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살으라고 이 진리의 세계, 지식의 세계를 펼쳤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연하고 너무 셈할 수 없고 칼큘루스 피데이라는 라틴어를 신학자들이 많이 썼는데 그래 믿음으로 그걸 한번 계산해봐라. 영어로 하면 calculation of your faith. 네가 믿음으로 한번 계산해봐라. 계산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너는 누구인가? 네가 답을 얻어봐라. 저도 신학자들의 그 위대한 저술들과 생애를 탐구하고 동분서주해 봤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 정말 Am I right to believe in Jesus Christ like this kind of my interpretation?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거의 제가 공부하는 당대에 전 세계적으로 쫓아다니며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듣고 또 때로는 제가 한국 대표자로 나가서 한국교회 신앙을 발표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늘 부족하고 아직도 늘 아쉽고 아직도 늘 제 생각 한 구석에 조금 더 확실한 걸 붙잡고 싶은 열망은 끊임이 없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만 자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있고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5절 원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것도 종의 형태로 오셔서 낮고 천하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다. 뭐 이런 체계와 이런 시스템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 진리 체계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비교할 때 비판하고 혹은 뭐 일종의 이제 토속 종교 다른 철학에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이거 정말 믿을 수 있어. 특별히 인간의 자율주의적 이성을 믿는 이 autonomous self idea 그런 철학자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어? 이게 정말 확실한 거야? 제가 나름대로 공부해보고 뛰어다녀보고 잡아보려고 한 결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전반부 그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타락한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은 형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미디에이터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 이걸 떠난 진리가 어디가 있느냐? 이것을 능가하는 지식이 어디가 있느냐? 이걸 넘어서는 더 나은 철학 한번 내놔봐라. 없다 이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일반 대학원에 가서 이런 공부들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몇 년 노력을 해봤는데, 특히 저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건가, 철학 중에서도 가치 철학 공부를 해봤는데 전부 다 티오리에 불과해요. 가설, 전부 다 가설적인 서제션에 불과해요. 뭐 헤겔이든 무슨 칸트든 무슨 키엘케고르든 뭐 현대 무슨 분석 철학 이후에 나오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가운데 모두 다 하이포테티컬 서제션에 불과해요. 가설적 제안에 불과해요. 무슨 세계적인 무슨 학교 뭐 옥스퍼드고 뭐 하버드고 뭐 튜빙겐이고 뭐 하이델베르고 어느 세계적인 대학교의 교수라고 하는 그런 천재가 뛰어난 수재가 나와서 내놓아도 그건 가설에 불과해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들의 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없다.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조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딱 한 번 했어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예표로서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부활신앙을 주시려고 엘리야를 통하여 많은 기적들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한 분이 없잖아요. 갈멜산에서의 승리, 엄청난 그런 종으로서 당시에 바알신, 아세라사 목상 다 부서뜨리는 권능의 사자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려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exactly 정확하게 예수님의 예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부활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과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야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700년 전에 그 모습을 유대 사회에 예수님 믿어질 수 있도록 메시아라는 교훈으로 줬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애에 오셔서 누구냐 저 사람, 갈릴리에서 어부들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야 저 사람 엘리야가 살아온 거라, 그렇게 된 거예요. 왜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했어요. 가지도 않고 나았죠. 예수님이 백부장 칭찬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난 일이요. 그 다음에 오시는 길에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서 약 한 4km 정도 더 서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나인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과부의 아들을 장례지려고 관을 메어서 끌고 나오는 걸 너무너무나 슬프잖아요. 과부도 슬픈데 아들도 죽었다.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처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죽은 자를. 유대인들은요 장례식을 3일장, 한국은 5일장, 뭐 한국은 국장, 나라의 큰 장례식은 훨씬 더 오래 공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날로 장례식을 치러요. 우리 한인 교회들도 미주에 와 있지만 저도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면서 장례식 많이 섬겨봤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중요한, 마지막에 성대하게 고인의 명예, 고인의 생애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여러 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로 끝내요. 예수님도 그냥 죽으니까 바로 갖다 묻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장례식법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그 슬픔을 예수님이 거둬주셨어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거기도 슬픈 사연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세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거둬주시려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3번 살려주셨어요. 3번. 네? 우리 저 성가대 다 잘 보이죠? 맨 오른쪽
내가 보기 오른쪽 끝에 앉은 우리 브라운색 형제님, 그도 옆에 사람하고 친해요? 그건 아니고. 근데 보통 가위바위보 우리가 하면 3번 하잖아, 3번. 삼시 세판. 3번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최상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강조법도 있어요. 뭘 때 나오냐면 예수님이 졸지 말라고 꿀밤을 때리면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단어 할 때, 헬라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히브리에서 온 그대로 아멘, 아멘, 레고, 후민, truly, I said to you. 그때 2번 하셨어요. 그게 이중 강조법. 졸지 마 이놈아, 이런 말이에요. 정신 차려. 그때 2번 하셨어. 근데 3번째가 최상 강조. 3번. 내가 또 질문을 할까? 괜찮아요?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아침에 1번 기도하고 점심에 1번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했다는 말일까? 혹시? 우리 형제님 그렇게 기도하죠. 아침 아무리 밥 먹을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바쁘고 학교에서 바쁘더라도 우리 아들 보니까 하여튼 엉터리 기도 그래도 하긴 하더라고. 점심밥 갖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인마, 그렇게 기도가 짧아서 되냐? 아빠 바빠 죽겠는데 뭘 지금 기도를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정식으로 하겠어?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그래도 하기는 하는 거지. 그리고 3번 했을까? 바울 사도가 병 낫기를 3번. 끄떡끄떡해. 아침에 했다, 점심에 했다, 저녁에 했다. 순진해서 내 제안에 넘어 걸려 들어갔어. 바울 사도가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걸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거듭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표현이 내가 3번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디 아픈지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리새파로 청년으로 열심히 나서 도대체 예수라는 복음이,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뭐냐 이런 것들을 왜 전파하고 다니느냐 하고 스데반 죽이려고 할 때 가편투표도 하고 그 청년의 열심으로 왜 이 유대 종교가 원래 바리새파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디서 새롭게 나온 예수라는 작자가 돌아다니느냐, 그것 때려잡으려고 돌아다니려고 할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다시 보이게 됐지요. 그 후로 바울 사도는 확실히 눈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구리상색 가보의 집에 있는 큰 글씨로 쓴 성경을 가져오라. 틀림없이 이런 안경이 없던 시대니까, 이렇게 좋은 안경.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눈이 나빠서 그건 분명하리라고 봐요. 그런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단순히 그냥 3번 했다 아니란 말이에요. 3번이라는 건 내가 목숨 내놓고 하나님 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이 성경에 3번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은 데만 해도 10군데가 나와요. 사무엘아, 이스라엘의 어둠이 깊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도저히 비둔해서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할 선지자를 새로 세웠어요.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 3번 나와요. 또 이제 그만해. 그건 본론이 아니니까. 어쨌든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성경의 이 최상 강조법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더 다른 어떤 교훈들보다도 잊지 말라고 거듭거듭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를 몇 번 살리셨다? 3번. 왜 2번도 아니고, 왜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3번이면 that's enough. that's enough. 그걸로 충분히 입증하신 거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것은 획기적이고 놀라운 가르침이죠. 어떤 철학에도 없고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불교에 있습니까? 보리새나무 밑에서 부처라는 분이 득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그 산에 있는
수도하는 분들이 그 닮을 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부활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승천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어요? 공자 선생님 아예 얘기하셨잖아요. 제자가 물어보니까 선생님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 아시죠? 야 이놈아, 살아서 있는 일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아냐?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모슬렘 마호메트가 이 이스라엘 땅을 방문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주후 한 700년대 메디아 그 지역에서 자기가 유대교의 이슬람 버전을 만들었죠.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신탁을 받아서 신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짝퉁이에요. 율법과 구약의 경전을 짝퉁으로 카피해서 만든 게 코란이에요. 거기에도 부활의 진리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지금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희미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좀 더 확실한 진리 가운데 내 인생이 마지막까지 달려갈 진주보다 귀한 진리,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브리지가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송에도 나와 바울의 고백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지혜이고 지식이다. 이건 깊은 지식이고 놀라운 지식이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까 죽은 자를 살려낸 3번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으면 영원토록 누리게 될 생명나무의 축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회복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싸그리 다 잃어버렸어요. 도리어 죽음으로 가도록. 그 다음에 우리 남자분들, 특히 생업에 앞장서서 뛰고 있는 우리 모든 젊은 여러분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이 세상에 저주를 내리죠.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어. 그 다음에 그 일에 단초를 제공한 이브, 해산의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려움을 겪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제가 체험한 걸로는 9달 동안 10달 동안 여성들이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가 해산에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출산하는, 정말 뼈가 묻어나게 고생하는,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리 3남매를 기르는 우리 집사람 보니까 이 3남매가 날마다 엄마하고 전화통 붙들고 살 정도로 애프터 서비스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죠? 다 잘 됐어요. 제 3남매는 정말 미국에서 제가 유학 시절에 낳았는데 너무너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된다. 재수하고 시험보면 또 떨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방향을 모색하고 이러니까 낳은 엄마가 낳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박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얘기 들어보니까 또 손주 손녀들, 저는 아직 손주 손녀가 아직 없어서 고기를 체험을 아직 못해서 제가 한 수 꿀립니다. 박 목사님한테. 할아버지의 체험이 또 대단하시죠. 그게 애프터 서비스가 계속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나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양육시키고 결혼시키고 후손 번성하도록 이끌어주는 모든 일생의 짐이 죽을 때까지 엄마의 기도 속에 있잖아요. 엄마의 수고와 보살핌이 아니면 되지가 않아요.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20대까지 누군가의 정성과 사랑이 돌봄이 없이는 혼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드니까 할머니가 해주고 할아버지가 도와주잖아요. 그 지금 말하는 죽음의 착고에
결부되어서 우리가 다 고통하는 거,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미국에 오셔서도 고생하게 돼 있고, 우리 여성 엄마들은 또 이부 할머니의 원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예. 내가 종종 물어봐요. 남자가 더 벌을 더 받았을까? 여자가 더 벌을 받았을까? 예.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더 벌을, 여자가 벌을 더 받은 것 같다. 제 주장은 아니야. 남자가 벌을 더 받았어. 어쨌든 우리 각자 자기 몫에 이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벌리신 거예요. 최초로. 안 믿었죠?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부자 무덤에다가 넣고 로마의 병사들이 딱 봉인을 찍었어요. 끝났죠,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멀리 도망가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 다 도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옛생활로 다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뭐가 더 있겠어요? 이제 죽어버리셨는데. 그런데 살아났다 이거예요. 누가 믿어요? 못 믿잖아요. 살아났다. 부활이라는 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난생 처음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입니다. 구속 사역. 모든 인간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구원이 부활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이것이 엄청난 일이죠.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자들도 힘들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길에서 나타나시고,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찾아가셔서 숯불도 피워놓으시고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와서 먹으라. 말을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저분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타났어? 다시 나타났어. 아니, 나타났다고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 유령이야? 근데 떡을 먹고 제자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봤지? 형제. 똑똑하다. 왜 3번 물어봤어? 최상 강조법?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지? 3번.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제자들이 거기서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신학자들의 책을 공부하면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제가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계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째,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임했는데, 그 40일 동안에도 도망간 제자가 없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아무도 안 도망가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주어져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할 때까지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아요. 제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해석을 잘못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무분별해요. 오순절 성령 체험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에 복음 전파하고 교회 세웠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가짜였느냐? 아니에요. 이미 성령 받기 이전에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베드로와 사도들 도망가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들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은 엄청난 감격과 충격으로 제자들의 머리과 발끝까지 가득 채웠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구나. 이게 우리 예수님이구나.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엄청난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 여기 텍사스 여기 달라스예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신약 박사님이에요. 지금 나이가 한 75세 되셨는데 거기 리폼드 세미나리에서 강의하고 계신데 그분이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아담과 이브가 잃어버린 축복을 부활로 회복하셨다. 7가지 간단히 내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첫째, 사탄, 유혹을 했던 사탄에 대한 파멸과 지배. 이제는 사탄이 더 지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길 수가 없어.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과 성품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승리자,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 세 번째, 취소되지 않는, 이게 다시 뒤집을 수 없는, irreciprocal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우리 북한하고 사이에 불가역적 핵폐기 선언, 이거 정치가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절대 취소되지 않는 영생의 소유, 하늘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소유했던 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시켰던 거예요. 네 번째, 안식, 하늘나라에서 영생, 그 다음에 영생이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먹고 사는 것처럼 이런 고생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다섯 번째, 육체적 타락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섯 번째, 신랑을 맞이한 신부처럼 아담과 이브가 누렸던 아름다운 혼인관계처럼 부활 후 승천하고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무한대한 신부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 7번째, 왕으로서 통치한다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에게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지배권을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나라에서 그런 축복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온 엄청난 내용들이 이제 펼쳐졌다고 말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받으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목격을 하고, 그리고 곳곳에 나가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을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것만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하늘나라에서 왕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을 일컬어서 여기 제목에 있죠? 옛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을 가졌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전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넘어오지 못함. 많은 사람. 이건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해야 이 단계를 넘어가요. 넘어가지 못한 사람, 내가 여러분에게 가슴 아프지만 한 사람 소개하려고 그래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참 화가 한 사람 잠깐 소개를 했는데, 금요일 못 나오신 분이 많으니까 1분만 내가 복습해드리면, 돌아온 탕자 그림을 그린 세계적인 화가잖아요. 저희 집에 그 탕자 그린 렘브란트 그림 복사본 제 안방에 걸어놓고 늘 렘브란트가 그려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제가 늘 품고 있는데, 렘브란트는 너무나 성공한 나머지 타락하고 실패했어요. 그보다 100년 뒤에 이 세상에 기가 막힌 화가가 같은 네덜란드에서 한 사람 나왔는데, 그게 바로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비난하려고 비유를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4월에 네덜란드에 가서 렘브란트 미술관 30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 두 미술관 가서 하루씩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서 책을 사보면서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제 가슴이 아팠던 이유,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이제
자화상인데요. 렘브란트는 자기 얼굴에 대한 그림을 40점 정도 그렸어요. 왜냐하면 모델로 쓸 사람들을 줄 돈이 없어서 돈도 아껴야 되고, 시간도 아껴야 되니까 그 자기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내가 제일 좋은 거울을 하나 샀다. 이제 앞에다 놓고 거울을 자기 모습을 캔버스에 자기가 그린 거예요. 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이런 터치가 강렬한 자화상이에요. 이제 조금 늙어 보이죠, 여러분 볼 때. 우리 형제 어때요? 그렇지? 좀 늙어 보이지? 예. 실제는 고생해서 그렇지 저게 늙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런 그림을 그려내서 전 세계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이제 국립박물관 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겁니다. 저런 그림 같으면 우리 형제 같아도 좀 그릴 것 같지 않아? 뭐 하늘에 별을 저렇게 그냥 움직이는 무리로 막 별빛이 막 그냥 쏟아져 다닌단 말이에요. 왼쪽에는 포플라 나무예요. 잘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미치광이가 이런 그림 그렸냐 이러고 아무도 안 샀어요. 이 시대가 인상파에서 표현주의에서 강렬한 자기 표현, 인상파는 이제 아까 그 다다다닥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이런 시대를 거친 인물.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보다 딱 100년 전 사람이니까. 다음 주 마지막. 이 그림입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림이에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저 펼쳐진 성경이 아버지의 성경책이에요. 빈센트 반 고호의 아버지는 나나 우리 박 목사님이 섬기는 우리 개혁신앙을 가졌던 개혁교회의 시골 목사님이었어요. 가난했어. 농촌 목사님인데 할아버지도 개혁파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이사야 53장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는 질고를 지고, 예수님의 처절한 고난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설명한 그 구절,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우리 아버지가 살다 갔다.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앞에 소설책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에밀 졸라의 인생의 순결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가슴 아픈 건 아버지가 읽던 성경책 옆에 저 성경을 읽으려면 필요한 촛불이 꺼져 있어요. 돌아가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두 권을 그렸느냐? 아버지는 성경과 함께 사셨던 사람이고, 나는 에밀 졸라와 같은 프랑스의 굉장히 진보적인 소설가의 프랑스의 3대 문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죠. 모파상하고 그 다음에 빅토르 위고하고 프랑스 3대 작가예요.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저 소설을 쓴 에밀 졸라는 프랑스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레푸스 사건, 간첩이라고 때리 몰아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그 일에 앞장서서 나서서 반대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유대인 왜 미워하냐? 그 다음에 가톨릭 성직자를 중심으로 강압적인 학교 체제, 왜 모든 사람이 다 가톨릭 교회 학교를 다녀야 하냐? 때리치우자! 에밀 졸라가 앞장서서요, 1905년부터 로마 가톨릭 국립학교 제도가 폐지됐어요. 프랑스 사회에 굉장히 좌파적인 사람이죠. 그러면서 대하소설, 프랑스 근대 역사가 흘러나오는 대하소설을 에밀 졸라가 써냈어요. 가난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애를 장편의 문장으로 그리는 게 에밀 졸라입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는 할아버지 개혁파 목사님, 아버지 개혁파 목사님, 자기도 암스테르담 신학대학원에 2번 목사가 되려고 갔어요. 그런데
헬라어 시험에 떨어졌어. 신학교 낙방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지역 위원회에서 너는 평신도 전도인으로만 사역을 해라 이러는 바람에 저 탄광촌에 가서 조금 하다가 거기서 승질 부려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만뒀어요. 그 다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그림은 접겠습니다. 이 그림,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어디든지 많이 들어가서 이제 보실 수 있고 또 앞으로 접할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저런 그림을 그려낸 빈센트 반 고흐요. 그림 한 점, 생애 기간에는 한 점 팔렸고 2번 결혼 실패했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테오가 그 동생 와이프하고 일생 동안 물감도 사주고 하숙비도 대주고 그렇게 살다가 고갱이라는 그 당시에 프랑스의 최고의 화가, 인상파의 마지막 세잔느, 뭐 고갱 다 유명한 사람들. 그 고갱과 함께 지내다가 고갱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뭐 자기 귀도 자르고 그래서 귀를 잘린 자화상도 그려. 마지막에 37살에 자살했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도 안 팔려, 결혼도 안 돼,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지금은요, 저 그림 한 점만 있으면 $30 밀리언, 저 그림 한 점 있으면 $30 밀리언. 네? 놀라지도 않으셔요? 네. 그런 천재지만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말았어요. 왜요? 자기 인생은 화가로서 당대의 명예를 얻지 못하고 인기를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아버지가 봤던 저 성경을 읽었으면 아까 말한 그는 새 사람으로서의 new identity,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얻어낼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제 제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새 사람은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이 골로새서에 표현했냐면,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랬다. 새 사람의 옷을 입힌다는 건 고대 근동 지방 미들 이스트 사회에서 뉴 포지션,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신분, 스테이터스를 드러내는 중요한 순서예요. 그래서 왕들은 이제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왕관을 나중에 썼습니다만은, 왕관 이전에 이 근동 시대 이 편지를 썼던 이 무렵에는 높은 자리에 새로운 지위에 가는 사람들은 그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늘나라에서의 통치와 재림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신분, 새 지위를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런데 제 결론은 껍데기만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이 옷을 입혔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이제 부활신앙, 승천신앙, 재림신앙을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시켰어요. 껍데기만 옷을 갈아입은 게 아니고 속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을 치셨어요. 실링,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벗어나지 않게 확정을 해놓으시고 속사람도 뒤집어 놓으셨다. 겉은 새 옷을 입혔다는 표현이지만 새 신분, 새 지위, 속사람은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in Christ, 영어로 하면 이 헬라어 성경으로 en 크리스토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 서신에 164회 나온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산다고 말해요. 겉에다가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속사람은 새롭게 있어요. 이 겉에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무화과 이파리를 갖다가 가렸어요. 무화과 이파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한번 주면 쭉 찢어지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다가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피 흘림이 먼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언제나 속죄 제의 제물을 바치려면 동물이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하셔서 피를 묻히시고 가죽옷을 입혀, 너는 내가 보호해준다, 너는 내가 지켜준다,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응?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산다. 그게 쭉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계속되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바울 사도를 통해 너희는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었다. 제발 이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신앙을 몰랐던 때의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 솔직히 말하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어서 한 번에는 와장창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에? 담배, 술은 한 번 다 끊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저는 참 신앙 좋으셨던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담배 안 배운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 이 담배 한 번 습관 들으면 끊기 어렵잖아요. 제가 유럽에 이번에도 가보니까 이건 뭐 정말 젊은 여자분들 자매들까지도 전부 다 담배 피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폐암에 걸리고 죽는다는데 돈 들이고 왜 핍니까? 안 끊어지니까 피는 거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배웠냐고 말이에요, 나쁜 습관을. 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새로운 사람의 속성과 습관이 우리에게 체득화되려면 엄청난 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마라. 그래서 성경 필사해라.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려고 기도하라. 자꾸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그냥 놔두면 새 사람으로 자라나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왜요? 사탄이 고춧가루를 뿌리고 다녀. 꼭 중요한 때마다 방해. 꼭 교회 가려고 하면, 모처럼 가려고 하면 안 나가던 금요예배 꼭 짜증나는 일이 발생해. 예, 꼭 속을 뒤집어 놔요. 야, 오늘 설교 듣고, 자, 목사님 말씀이 맞다. 내가 이제 교회 직분자니까 정말 다짐해야 되겠다. 사탄이 아까 이제 무슨 카운슬 미팅, 이런 회의인 자리에 분란의 영을 부채질해요. 거기서 속이 뒤집히고 난리가 나게 만들어. 하여튼 어느 회의고,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아니, 저희들 교수회의 해보면 끝나지가 않아요. 아무도 뒤로 안 물러. 모두 다 교수 다 호랭이들이고 다 장관급 지식을 가지고 있어, 자기 분야에. 좀 타협을 합시다. 회의가 안 끝나요. 12시가 넘어도 안 끝나. 밤 12시가 된. 집에 언제 하고 내일 강의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한쪽이 양보하고 빨리 결론 내리자. 별것도 아니에요. 지내놓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아무도 안 지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은. 보통 일에서는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바울 사도가 꼬함을 치듯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답게 좀 살아라. 속사람이 새로워졌으니까 이 속사람에다 영양가를 집어넣어야 자라나서 발전하고 전진하고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영양가가 뭡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거죠. 그걸 안 집어넣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말씀 들어야 하고 말씀 읽어야 하고, 또 아까 이제 묵상이잖아요. 이거 청교도들이 기가 막히게 했던 겁니다.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청교도들의 묵상, 엄청난 보배들이 남아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들 밖에 길을 걸어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건을 생각하라. 머릿속에서 그냥 공허하게 있다? 묵상이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예수님 사건,
하나님의 속성들을 묵상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하나. 선하심,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의로우심, 이런 거 정신 차려서 생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래요. 이게 속사람이 발전하려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특히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여기 이제 저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이 많으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속사람의 이 성장, 발전의 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기도가 그 영역이 돼야 돼.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저 자식, 맨날 자기 가족, 자기 새끼들만 기도하지 마시고, 응? 여러분 기도 제목에다가 누구와 1번으로 올라가야 되냐면 온누리 교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여기 중요한 직분자들,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응? 그걸 앞에다 올려놓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밤낮 싸우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일본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중국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제가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이 되니까 실상은 말하지 않겠는데, 저는 다른 건 없으니까 지식을 가르쳐줘. 이번에도 그만 말해야지. 또 갈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발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연세가 드실수록 뭘 해야 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셔야 돼. 이제 저도 지나갔는데 한 번 봤잖아요. 제 이름도 기도의 제목에다가 조 목사님, 여러분 교회 목사님 다 하고 귀퉁에다가 김재성 목사님도 한국 가서 교수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복음송가 부르시잖아요. 저는 제가 보니까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아버지가 기도해 주셨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해 주고 있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하죠. 그 일을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서 감당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할머니들이. 왜냐하면 아까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가장 근본이고 중요하다고 했죠. 이 근본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걸 믿는 신앙을 나한테 집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새 사람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 속사람이, 새 사람이 옛사람을 물리치고 진보하고 발전은 과정을 거치는데,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밑받침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야고보 사도가 강하게 힘주어서 말했어요. 네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네 믿음을 보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매달려야 돼요. 잘 보세요. 다람쥐가 쳇바퀴에 들어가서 막 구르는 것, 우리 형제 보셨나? 여기 산 사람은 못 봤지? 우리는 어린 시절을 봤어요. 그 다람쥐가 쳇바퀴 들어가서 막 굴르는데 한 발짝 전진합니까? 죽으라고 하루 종일 굴러도 그 자리에 있지. 근데 왜 그러고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다람쥐가 문제가 생겨. 여기 앞에 발톱이 자라요. 긁어야 돼. 긁어야 돼. 긁어서 이걸 없애버려야 문제가 안 생겨. 살라고 뛰는 거예요. 살라고. Exercise of our faith. 죽으라고 예배 참석, 죽으라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시기 바라고, 새 사람 진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